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월계동, 서울 월계동 성원교회 원로 목사이신 황일상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유명자 사모님 모시고 삶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선하게 이끌어 이 제주 땅에 은혜를 전해 주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각각 먼저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월계동의 성원교회 원로 목사 황일상입니다. 네, 이수철 목사님, 네. 더 풍성하게 목사님이 황제 같은 일상을 사는 목사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일상의 황제처럼. 네, 그래서 이름이 안 잊혀져요. 그리고 사모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성원교회 원로 목사님 네. 사모 유명자입니다. 네. 전 사모님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두 분의 이름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제주 땅에 오셔서 어떤 영향력을 더 크게 또 방송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포할지 기대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사역에 도전받고요. 우리도 겸손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 가져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제가 더 풍성한 교회 부흥에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긴급하게 오셨습니다. 네. 제가 받은 은혜를 이 방송 가족께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 방송 인터뷰 처음이라고 하셨죠, 목사님? 네, 저는 TV에 나왔을 때 네. 이런 모습을 봤지만은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사모님 저와 미리 좀 얘기 나눌 때 네. 이런 그림을 기도 중에 받은 게 있으시다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한 2달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목사님 그 얘기 듣고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좀 신빙성을 둬요. 네. 왜냐하면 장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네. 그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가 그럴래나 그러면서도 뭐 방송국에 올 일은 뭐 제주도 부흥회로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네. 했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 나눌 때 사모님이 지금의 목사님을 좀 만드셨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혹시 목사님 동의하시나요? 100% 이상 동의합니다. 성원교회의 성도분의 거의 70%를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전도로 또 인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상가에서 교회를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3대 때 왔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20명 모이는 교회를 와서 한 2년 열심히 하니까 50명이 되고 네. 50명이 된 다음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8년 우리 성원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 3년만 더 하고 내가 원래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네. 나 다시 사업하러 갈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네. 때리지는 말아라. 그거 내가 왜 그랬냐면 사업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네. 한 학기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이거. 이건 아니다 진짜. 그래서 한 학기 하고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한 2년을 이제 다시 원래 하는 사업을 갔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천부 여우지 없어서 손들봅니다. 네. 하고 다시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합의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또 맞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47살 때부터 내가 50살까지만 할 테니까 해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부응이 안 되는데 교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50살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테니까 때리지 않기. 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내가 근데 70% 얘기하니까 네.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게 교회를 짓고 아파트 주민들 이제 입주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다니면서 이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출석 교인만 한 450명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등록한 교회는 한 700명 되겠죠. 네. 그때 제가 새신자 카드 이렇게 쭉 한번 해보니까 그때 아마 그 한 70% 정도가 우리 집 사람이 다 맨투맨에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교인들이. 사모님께 좀 마이크를 그러니까요. 넘겨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개척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역할 때 네. 사모님은 지켜보던 목사님 어떠셨고 또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신학교 목사님이 그때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분목사로 가시고 그리고 서울의 성원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오래 되신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무서워 보였어요. 네. 나이도 아주 어렸고 또 개척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좀 부담감이 중압감이 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본목 생활 하다가 개척교를 하려고 하는 담대함을 보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기도의 사모님도 참 많으신데 네. 전도의 사모님들 많긴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네. 또 이렇게 사모님 직접 70% 가까운 영혼을 전도하기에 네. 하나님이 큰 결단을 주신 것 같은데 사모님. 그때 결단은 개척교회 할 당시였는데 굉장히 교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성격도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고. 무섭고, 예, 평범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힘을 쓰려고 하는, 우리는 들어온 사람이고, 그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원래, 계셨었고. 예, 오랫동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계속 또 연속으로 만드시고, 또 사건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생활도 안 되고 그때 개척 당시니까 20명인데 뭐 사례비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거의 뭐 집사님들이 갖다 주는 이렇게 물품으로 생활을 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고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사건을 자꾸 그분들이 만들고 교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이제 친정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모든 환경이 뭐 생활비도 없지. 그래서 막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제시해 주시겠지. 네.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도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그래 저분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권사님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모든 방면이 힘들어서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연속으로 계속 구하고 또 두들기고 계속 하나님께 또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2시간 또 어느 날은 3시간 또 어느 날은 4시간 또 어느 날은 나중에 5시간 저희 집에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7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큰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났는데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런 음성을 강한 음성을 너무도 간절하게 이렇게 진짜 세밀하게 들려주셨어요. 그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입이 닫히질 않은 거예요. 입이 한 10분을 열었는데도 닫히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계속 네.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리로 바로 나가셔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기도하기 전에 이제 조금씩 기도할 때 제가 전도를 한번 해버리라.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무작정 그냥 전도지 들고 주보 들고 그냥 아파트 주변 우리 교회 주변 개척교회 주변에 전도지 들고 가서 배를 눌렀어요. 아파트에서 네. 배를 눌렀는데 문이 콱 열리더니 최고가 아주 건장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누구냐고 소리를 꽥 질르시는 거 욕을 하시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벽 뒤에 숨었습니다. 예, 숨어서 벌벌 떨었죠 그 자리에서. 처음엔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 떨고 나는 전도 은사가 없나 보다. 나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그냥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만 전도할 수 있는가 보다. 나한테는 전도 은사가 없나 보다. 그리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강력한 불체험을 하고 나서 저한테 저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를 불을 넣어 주신 거예요. 네. 예, 말의 은사도 주시고 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한테 부어 주신 겁니다. 네. 네. 와, 우리 황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죠. 네, 저희가 뭐 믿지 못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런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그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려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짧은 기간 많이 느꼈는데 기도의 힘, 이 어떻게 목사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제 부흥의 이제 특징이 첫 번째 교회 가면 한 주간 초반부는 기도해야 된다. 네. 이제 그걸 강조해서 제가 아주 주제처럼 하는 게 자기 영혼 움직이려면 기도 1시간, 남의 영혼 움직이려면 2시간을 해야 된다. 네. 그거 안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은혜나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머리로 이론으로 예수 믿는 거지 그건 아니다. 내가 이제 그거 이제 강조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피한 부족한 거를 숨기지 말고 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 예화를 하든 뭐 하든 뻥튀기 하지 마라. 붙이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진실하게. 제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굉장히 진솔하시고 솔직한 분이다. 네. 그건 다 그래요. 그냥 거기다가. 근데 그제 기도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여튼 성령에 이끌려서 청년 때까지 2시간씩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생활 하다 가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고 이제 그렇게 온 건데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 생활 때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했는데 그때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부목사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성원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왔는데 부목사 하다가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50명 되고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성장 세미나 가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성경 보기도 싫고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때 이제 50명 교인 중에 저희는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없어서 저는 9시에 기도해 이랬는데 네.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하고 청년 하나 나오다 안 나오다 그게 다예요.
저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분 하고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그 교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같이 참석한 그 여자 집사님이 나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가야 내가 가는 거야. 예? 그냥 앉아 있는데 20분 지나면 할 거 없는 거예요. 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부인은 알잖아요. 네. 네? 나는 뭐 이제 목회 안 할 거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나 모르게 같이 이제 3명 내지 4명 기도할 때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남편 자기가 좋아서 기도하고 자기가 좋아서 좀 성경 좀 보게 좀 해달라고. 그래 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4년을. 그러니까 그때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왜 기도하러 가서 기도 안 하고 딴짓하느냐고. 딴짓하느냐고. 나는 당신이 목회한다고 해서 결혼했지 이럴 줄 알아서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돼서 저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 기도는 한번 잊어버리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하려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픽 웃어요.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를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홍천 대면 콘도에 연말에 쉬러 갔는데 콘도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먹는데 네. 황 목사 너 마지막 기회야. 너 이번에도 기도 안 하면 너 끝이야. 근데 그때 엄청 공포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와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20분이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집사님의 설사하는 거 뭐 관계 돌리는 거 막 다 생각해가지고서 기도해. 네.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불 꺼놨으니까 그때 핸드폰 없고 삐삐 시대예요. 그러니까 삐삐 꺼내보면 5분이야. 안 가.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1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아니,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쯤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가 됐나.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하루에 1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그래 어느 날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비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 삐삐 안 보고 1시간만 기도하게 좀 도와주세요. 난 그래서 그때 잠언서에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감에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야. 그 진실한 기도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도 붕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네. 이게 방송 듣는 분이면 목사님의 이 간증이 맞나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기도의 자리 나가면서 목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요즘 조금 맛을 알아가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목사님보다 조금 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찬양 들어야 되는데 일단 사모님 얘기 한마디 듣고 찬양 들을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옆에서 누구보다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 어떠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기도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어요. 네. 너무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아내분들 저희 남편 목사님을 떠나서 뭐 장로님, 집사님, 일반 성도여도 저희 남편도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라는 기도 제목이 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에 더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하실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또 남편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네. 좋아하는 찬양 뭐가 있으세요? 그때 목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신다고요? 저는요. 그저 기도하면서 뭐 개척교회 목사 뭐 기도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고 교회 건물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교회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뭐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탁 지나가는 음성 같은데 마음이 깨끗해야 영혼을 보내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대본에 내 마음이 어때서요? 아. 근데 내가 하나님 교회만 개척하지 못한 거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이제 집어내는 거예요. 너 이거, 너 이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에 처음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회개시킨 것들. 뭐 목사가 무슨 뭐 큰 죄 졌겠어요? 너무 우리가 다 짓는 죄지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울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은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입이 벌어지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로함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네. 끝부분 후렴 부분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감사합니다. 뭐 주심을 실로함. 실로함 주심을. 실로함이 눈 뜬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아. 내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 안 주는 거를 몰랐었는데 기도만 하면 능력이 오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깊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회개의 영을 한다. 근데 그건 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로함 하면 그 부분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실로함 되게 주심을 그럼 지금도 울잖아요. 아멘. 하나님 네. 나 내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의 그 기도의 눈을 연 그 상황이 이 찬양을 통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달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5화주 오늘 특별한 인터뷰 성원교회 원로 목사이신 황일상 목사님, 사모님 유명자 사모님 모시고요.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럼 찬양 크게 따라 부르셨죠?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오늘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20명, 50명을 채웠던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목사님 사역이 지경이 넓어졌는지 좀 부흥의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네.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등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 하나님 나 청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 같은데 목사가 되고서는 잘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막 통곡이 나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 기도에 처음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세요.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한 1,100 세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치매 할머니 가정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치매 할머니 아들이 이제 일을 나가게 되면 엄마가 정신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밥을 다 먹고 응아를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밥을 해놓고 갈 테니까 교회에서 와서 아침은 제가 차려드리고 가니까 와서 점심 때 점심 차려드리고 혹시 응아했으면 그거 처리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그 요새 그거 누가 해요? 자기 엄마도 못하는데 이게 1998년도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내 사랑을.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그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60명 우리 집사 전도한 그 등록 안 되는 사람들이 네. 한 달 사이에 확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에서 130명이 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몰려오는 줄을 저는 그렇게 인도 안 했어요.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60명 그 과정을 얘기하라면 우리 집사는 전도를 했지만은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완숙도가 높아지면서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네. 사모님 방금 목사님이 그렇게 직접 치매 어르신을 다 케어하시고 저도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 손수레 끄는 그 약간의 장애 있는 분을 도시락 계속 챙기면서
목사님이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지켜보던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전도하기 바빴고 네.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는 걸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비밀로 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부흥에서 말씀 들을 때 네. 사모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기도하고 계셨겠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생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라고 제가 참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요즘 기도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인이 되게 많이 궁금하고 그게 좀 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방송분들이 응답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도 얼마나 개척 교회가 많아요. 제주 지역에도 미자립 교회가 그럼요. 많아요. 네.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응답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멘. 너가 먼저 기도해. 음. 네가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봐. 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야. 네. 그리고 영혼들을 붙여줄 거야. 아마 응답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더 얘기한다. 네. 왜 우리 집 사람은 몰랐냐 하면 제가 이제 비위가 약해가지고 노란 걸 보면 밥을 못 먹어요. 대변. 네. 그래서 우리 애들 둘 키울 때 저 한 번도 기저귀 못 기저귀를 갈아줬거든요. 네. 못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못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그때 한 60살인데 네. 저런 치매 할머니는 9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번 약속하면 네.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2% 빠진다는 거 있죠? 네. 네? 아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기분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눈 감고 그냥 무조건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알았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때가 될 때까지 부인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못 하겠고 목사도 성도가 목사가 되는 거니까 어떤 남자 성도가 그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르지. 참 진솔하세요, 목사님. 진솔하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까지도 기다리셨다는 건 도전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오늘은 일단은 보내드리고요. 목사님 제주 그동안 처음 오신 거지만 제주는 자주 오시죠? 우리 집사람이 제주를 좋아해서 오긴 네. 오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뭐 요새 은퇴하고 나도 뭐 붕에 다니고 뭐 이렇게 현역보다 더 바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못 오는데 네. 저기 이제 붕해하러 제주도는 그렇죠. 네. 네, 요번에도 저기 더 풍성한 교회 네. 붕해하러 왔다가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수철 목사님께서 성령의 그 연결다리를 맺어주셔서 이렇게 두 번 모시고 방송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서 제가 그 하루 들어도 정말 풍성한 얘기였거든요. 한번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섬김과 사랑 이야기도 살짝 들어갔는데 다음에 한번 또 제주에 오시면 그때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풍성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부흥 네, 참여하니까 간증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계속 원하시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극동방송도 이 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요. 또 저 스스로 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 잘 지켜가면서 저희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기 원로 목사이신 황일상 목사님, 유명자 사모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